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TV를 종종 보면 각 프로그램들 사이에 광고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수많은 광고들이 각자의 제품을 홍보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어떤 제품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광고들은 효과를 기대하고 돈을 지불해서 그렇게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이 광고 효과,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단 1회의 광고 노출로 이 광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잘 만들어진 광고물이라면 아마 1회의 노출만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파급적인 어떤 기획력과 엄청난 영상이 준비된단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복 노출이 되어야만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연구가 1972년에 심리학자인 허버트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요. 소비자들이 광고에 반복 노출되면서 가지게 되는 효과를 심리적으로 개념화한 결과입니다. 적어도 3번은 광고가 노출이 되어야 이것이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처음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 제품이나 브랜드는 무엇이지? 라는 기본적인 의문, 호기심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광고를 2번째 볼 때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데요. 저 브랜드는 무엇에 쓰는 것이지? 이제서야 용도에 대한 관심이 2번째 광고 때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광고를 3번째 보았을 때에 결국 소비자는 이전 2번의 노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광고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번은 노출되어야, 그렇게 반복적으로 보아야만 그 광고가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반복의 효과는 광고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복이라는 연속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에 남고 가슴에 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상황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믿음으로 발휘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구분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반복의 원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마음의 소원이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국외의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안에서 그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궤는 그냥 그렇게 바깥에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요청, 다윗의 그런 바람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넘겨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다윗의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에 비로소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되어진 상황에 조금 특이한 것 한 가지를 짓게 됩니다. 그 짓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2개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는 어떤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사실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2 기둥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꽤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꽤 오랜 동안 나도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까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을 바치는 기둥인데 그와 같이 교회를 잘 섬겨서
그렇게 성전을 잘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 어떤 메시지에 저는 잘 모르니까 아멘하고, 그래 나도 앞으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겠다 라고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간혹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읽어보지 않고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이 야긴과 보아스가 그러한 기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전 앞에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은 성전을 떠받치는 어떤 그 기둥이 아니고요,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장식물로서의 기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머리에 성류 모양의 사슬을 꾸며 놓은 것 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밋밋한 노수로 만든 35규빗 높이가 우리가 지금 쓰는 미터로 환산하면 약 15m 정도 되는 꽤 높은 장식용 기둥이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밋밋해 보이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은 이 장식용 기둥을 만들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히 이 두 기둥에다 무엇을 허락하셨죠?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둥을 세우신 목적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추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셨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특별하게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또한 보아스라는 말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의 뜻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야 라는 거죠. 이 기둥의 이름에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성전 앞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은혜가 이 두 개의 기둥 그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장소였고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솔로몬 시대에 완공되어진 그 성전이 그 이후로 왕조의 시간이 거듭되고 거듭될수록 이 성전은 어떠한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왔을까요? 우선 용도로서의 그 성전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우선하는 역할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 종교의 행위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는 그들에게 신성시되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화된 성전이 훗날 그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으로까지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기둥의 이름을 통해서 성전에서의 은혜는 성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열왕기상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너가 너무나 잘했다, 너가 이 성전을 건축했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가 이 성전을 건축하긴 했는데 그래, 이제부터는 이 성전과 상관없이 너가 법도를, 하나님의 법도를, 나의 법도를 잘 따를 때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을 이룰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보며 날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성전이 우상화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행위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참된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둥이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을 드나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때론 절기마다 오가는 그 성전 앞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과도 같은 신앙의 가이드, 어떤 신앙의 울타리,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분명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말씀을 곳곳에 붙여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만한 어떤 장식물, 심볼들을 마련해서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할 만한 무언가가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아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규칙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일만은 지키겠다, 반드시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겠다,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규칙을 세워 그 규칙대로 살아가며 그것을 나의 야긴과 보아스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나의 신앙에 이미 세워져 있던 야긴과 보아스가 무너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야긴과 보아스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이 무너진 이 시간들을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코로나의 핑계 댈 수 있는, 어찌 보면 참 편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 시간을 은밀하게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사실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우리가 일으켜 세워놓았던 야긴과 보아스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양이나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야긴과 보아스를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또한 적용할 것은 이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읽은 열왕기상 6장의 말씀에는 세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양날의 검이 되어서 너가 만약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양날의 검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온전하게 돌이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는 아무리 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왔을 때에 나라가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왕의 믿음을 통해서 나라를 재건하시고 나라가 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40명 가까운 왕들의 역사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은 아주 적었죠.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며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왕조의 마지막은 이방 나라들의 압제와 또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의 마지막도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5장 13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깨뜨려지고 그 놋을 바벨론이 가져가 버리는 아주 너무나 짧은 어떤 소개로 그 결말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가운데, 약속을 의지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얻게 될 복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닌 이미 복을 얻은 자로서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사람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악된 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오가며 때로는 성전을 멀리에서 바라볼 때에 이 기둥들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이 있고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약속의 기둥을 세우고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며 다시 한번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약속대로 아름답게 세우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안에서 복된 우리 모든 부평동북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